2025년 10월 16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역대하 26장 5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90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26장은 유다의 제9대 왕인 우시야의 행적입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고 형통하게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사실 이 5절 말씀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결국 교만이 문제입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왕을 보면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 둘째는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 셋째는 시종일관 악을 행하는 왕. 우시야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왕입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나중에 강성해지자 교만하게 되고 결국엔 무너지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도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육으로 또한 그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엔 무너진 그 악행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마샤도 25장 2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아들 우시야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내용이 6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는 말씀과 15절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라는 말씀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강성하여진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강해졌는가. 압제를 했던 암몬이 오히려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또한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곳곳에 농부를 두고 기르는 가축도 많음을 봅니다. 그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도 있습니다. 2600명의 총수, 즉 장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은 무려 30만 7,500명입니다.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을 때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나라가 얼마나 강성하여지는지, 그래서 결국엔 열방을 얼마나 크게 지배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역전이 된다는 것을 수없이 하나님은 이 역사서를 통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16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이 교만이고 악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모범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윤리적인 모범을 강조하셨는데 가난한 자, 약자를 잘 보살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모범과 비교할 수 없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범한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분향하려 했다라는 신학적인 오류, 즉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제사장들은 이 모습을 결사적으로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80명입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우시야는 도리어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냅니다. 결국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강하게 반응하셨을까? 우시야가 보인 모습이 그저 단순히 분향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분향합니까? 왜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필요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제사장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 자체가 죄로 둘러싸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시야가 보이는 모습은 중보자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정직하고 나는 바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그에게 가득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늘 구원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중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는 사실 금방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만이라도 불편하면 우리는 쉽게 힘들어합니다. 만약 지갑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라도 불편하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잠을 잘못 자서 어깨에 담이 걸렸다 한다면 하루 종일, 아니요 몇 날 며칠 불편하고 인상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19절에 우시야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했다는 것은 80명의 용맹한 제사장이 우시야 왕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80명이 막지 못할 만큼 강경하게 대응했던 우시야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도 스스로의 몸에 문둥병이 생기자 나가게 됩니다. 문둥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주의 징표입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문둥병이 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탐욕과 거짓으로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우시야가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자 문둥병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문둥병자는 따로 격리했던 것처럼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게 됩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황이 좋아지자 스스로 우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은혜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성장에만 몰두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목회자도 늘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서 엎드림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던, 그리고 나의 죄를 구원하였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나도 모르게 나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 또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냐는 듯 교만하고 그저 나의 생각이 옳고 그저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교만함을 가질 수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믿고 또한 의지합니다. 주님, 그에 대한 반응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길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